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아, 너들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또 어디 있고 너희들같이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 또 어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보다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체질화된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이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이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이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 코스로 거기를 넣어가지고 멕시코에 가면 꼭 이곳을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이 지역 사람들이 경제적인 많은 유익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자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야, 정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좋겠어요.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이 나와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비누가 안 나온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들어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천과 냉천은 있는데 비누는 안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 신령한 생수의 물을 먹으면서도, 정말 그 특별 양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기는커녕, 야,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다, 왜 마늘 안 주냐, 왜 오이 안 주냐 하고 하나님의 특별 양식을 먹는 동안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병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는 것 같이 한국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다. 그런데 한국인의 고질병이 뭐냐면 감사가 없는, 감사의 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인들을 쭉 연구해 보았는데,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갖고 올 때 그 가게 주인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주인보다는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와서 또 팔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익을 남겨달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선물을 사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야, 신난다. 택시 정류장에서 어른들이 바쁜 젊은이에게 양보를 하면 고맙다는 말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많이 쓰는 50개 단어를 연구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50개 단어 중에서 50%가 감사하다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옷 한 가지를 사도 그냥 감사합니다.
파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신문 한 장을 살 때도 신문을 파는 사람도 감사하고 사는 사람도 감사하고 길에다가 부딪혔는데도 부딪혀 피해를 당한 사람도 감사합니다. 부딪힌 사람도 감사합니다. 이 유럽인들이나 이 서양인들이 쓰는 이 감사의 말이 그대로 아주 그 삶에 배어있는 감사의 말이 그냥 체질화되어 있고 그런 말들이 버릇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감사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유럽인들과 서양인들의 그 삶의 기초에는 기독교 생활이 기초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2번 감사주일이 있는데 중간쯤에 맥주감사주일이 있고 1년 후반기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1년의 중간에다가 감사주일을 넣고 1년의 끝자락에다가 감사주일을 넣어놓냐면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로 인한 감사, 현재로 인한 감사, 미래로 인한 감사,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 지금 받고 있는 복에 대한 감사,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한 감사,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현재 주시고 계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려웠던 역경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네가 옛날에 종이었지 않느냐? 너 옛날에 노예 생활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당하면 과거 자신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값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첫 열매를 먹던 날을 회상하면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맥주절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어려웠고 괴로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전반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숱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감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감사를 영어로 땡큐라고 합니다. 이 땡큐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think, 생각한다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 감사는 아무나 감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가만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보화와 같아서, 감사는 보물 같아서 찾는 자들에게만 찾아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요. 상황이 안 좋은데 거기서도 감사한 걸 찾아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감사한 것들이 널려 있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생각해보면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해서 감사, 살아줘서 감사.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 감사한 것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평거리만 찾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2015년에 추수감사, 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나온 삶 속에서 오후 시간에 감사한 것들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종이를 한 장씩 줬어요. 한번 쭉 써봐라. 진짜 감사한 거 그냥 생각하면서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많은 감사가 줄지어 나왔어요. 제가 게시판에다 걸어놓고 지나가면서 보고 또 읽고 제가 또 봤습니다.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많이 써 있었어요. 제가 그 중에서 제 눈에 크게 들어온 감사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주셔서 감사해요? 돈도 안 주고 예수님만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죗값으로 지옥 형벌을 해서 우리를 면케해 주시고 영원한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가,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왜 이래? 교회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하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났어요. 천사와 함께 천국에 갔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영접을 하더래요. 이 베드로 사도님이 쭉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맨 첫 번째 간 곳이 뭐냐면, 천사들은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게 천사 아닙니까? 천사들이 붐비는 큰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서 뭐 하나 봤더니 이 땅에서 올라온 성도들의 기도가 다 올라와서 거기 모이는데 기도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기도를 접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는 기도를 접수하는 접수처다. 천사들이 바쁘게 접수하더래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도 엄청난 천사들이 있더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복을 포장해서 지상으로 배달하느라고 무척 바쁘더래요. 많은 천사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곳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발송하는 포장 발송차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데리고 간 곳이 있는데 거기도 천사들이 부지런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베드로가 이곳은 반송차라고 일러주더래요. 반송한. 이 땅에서 기도를 청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내주었는데 이 받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수치인 불명으로 되돌아 반송해서 온 물품이야.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온 복들,
복을 포장해서 줬는데 이 땅의 성도들이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내가 구한 거 아니라고, 그거 나 그거 안 구했다고, 그러면서 다 거절을 해서 다시 반송으로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걸 구하면 꼭 이걸 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알아요. 10원을 구했는데 여러분 1,000원을 줬어요. 이거는 여러분 복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구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구했는데 하나님 건강 안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여러분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미련한 성도들이 그냥 구했는데 엉뚱한 게 오니까 나 이런 거 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반송초에 올라온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반송하는 걸 접수하는 천사들이 무지하게 바쁘더래요. 넷째로 베드로 사도가 어느 한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성도를, 거기는 천사들이 많은데 거기는 할 일이 없더래요. 근데 천사들이 그냥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곳과 너무 달라서 여기 왜 천사들이 일을 하고 놀고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여기는 확인처인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은 다음에 확인서를 받는 곳인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 받지 확인서를 보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한테 아니 무슨 확인서를 보내냐고, 은혜와 복을 받고 어떻게 확인서를 보내는가요? 물어보았더니 그 베드로 사도님이 말하기를, 확인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책을 사고 신발을 사고 옷을 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확인서를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10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다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확인서를 내민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를. 여기 쳐다보시라고. 여기를 보시라고요. 확인서를 보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 감사를 올리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서울 소방본부에 따르면 1년에 30만 건 119가 구조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30만 건에 대해서 구조를 하고 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구조된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는데 100명 중에서 3사람밖에 없대.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운 사람은 100사람이 구조받았는데 3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가 없는, 감사의 결핍증에 걸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좋은 날보다는 안 좋은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조건의 감사의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므로 하나님을 근거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환경에 따라 감사하라, 조건에 따라 감사하라, 기분에 따라 감사하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면 감사하고 상황이 불평할 상황이면 불평하고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은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께. 할렐루야.
왜 감사한다고? 어려운데 왜 감사해? 고통스러운데 뭐가 감사해?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를 더 좋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10남매를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간 삶 살다 보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건강도 날아가고, 생명도 날아가고, 물질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도 이렇게 한 번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잡혀 먹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내 상황으로 바꿔서 그 성경을 읽어야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 어이구, 미련하기는.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 상황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 같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 아이고 하나님, 나 사자굴 잡혀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이 욥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다니엘의 공통된 점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받은 은혜가 뭐냐면요, 능력이에요. 능력. 저는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능력은 막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막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고 막 이런 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제가 능력을 주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계속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이 요즘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겸손인데, 여러분, 이 막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실력과 박력과 이런 것들을 구하는 때에 겸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겸손이 능력이더라고요. 와, 겸손이 능력이다. 따라해봐요. 겸손이 엄청난 능력이다. 겸손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이에요. 따라해봐요. 순종이 능력이다. 여러분, 순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한번 같이 해줄까요? 감사가 능력이다. 여러분, 감사처럼 큰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냐면요,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면요 상황이 바뀌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서 옥고에 채워져서 거기서 감사를 하는데 상황이 훌렁 바뀌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상황을 바꿔놔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만나면 원망부터 하잖아요. 불평부터 하잖아요. 짜증부터 내잖아요. 왜 그랬어?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꾸 일만 더 꼬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 넘어졌는데 무릎 까지지 않은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무릎만 까진 거 감사하세요. 이마 안 까지고, 이마 까졌으면 뒤통수 안 나간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감사가 그냥 널렸어. 그러잖아요. 살아줘서 감사하고,
그래도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아멘. 아이고, 저런 자식이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 자기가 나놓고. 감사하세요. 감사. 그만한 거 감사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줄 아세요? 예?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앉았다. 앉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전에 우리 권사님 교회를 못 나오셔서 신방 갔더니 목사님 미안해요.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 감사하십시오. 조금 뻐근하지만, 그래도 우두둑하지만 그래도 감사야. 자다가 눈 뜨는 거 이따 나오겠지만, 자다가 눈 뜬 거 감사하세요. 지난밤 자다가 눈 못 뜬 사람 많아요. 목구멍으로 밥 넘어가려면 감사하세요. 난 병원 가서 여기 구멍 뚫어갖고 호수 껴서 넘어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숨 잘 쉬려면 감사하세요. 저는 하루에 3번씩 이 비염 걸려갖고 소금을 소독하지 않으면 저 지하실에 들어가 설교를 못해요. 소금물로 죄송합니다. 콧구멍 쏘지 않는 거 감사하세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인데, 감사하면요 정말 상황이 바뀌어져요. 형편이 바뀌어져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자 미투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더하기고 원망과 불평은 빼기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하면 자꾸 감사한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없는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감사를 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고 있던 것이 쫓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제가 사실 주보에 글을, 이번 우리 전도사님이 처음 주보를 하셔서 조금 이제 실수가 있었지만, 거기 주보 위에 쓰는 글이, 지난주 글이 써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행복의 그 사람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사람이 행복한 거는 얼마나 그 감사하고 사느냐, 그 뭘 많이 갖고 있느냐, 뭐 집이 좋으느냐,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 딸들이 뭐 잘 나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가 곧 그 사람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깊이가 낮은 사람은 행복이 낮은 사람이고, 감사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행복이 깊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하고 같이 하기 시작하는 우리 장태산, 오늘 우리 점심에도 우리 그분이 보내주신 돼지 갈비 있지 않습니까? 이 갈비를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갈비를 먹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거기를 두를 때는 전부 다 상처받은 사람, 온갖 불평, 원망, 분노, 이글이글 끌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치유되어 나갈 때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특징이 그거래요. 감사하며 나간대요. 그래서 거기는 원망과 불평으로, 분노로 들어왔다가 감사로 나가는 곳이래.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불평으로 들어와서 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는 감사로 들어왔다가 더블 감사로 나가는 곳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데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에 보면 그의 양들은 그의 목자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계에서 이 스트레스 대가라고 불리는 한스 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스 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가 마지막 고별 강의를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데, 전 세계에서 정신의학자들이 이 한스 셀리 스트레스 대가의 마지막 고별 강연을 들으려고 하버드 대학에 전 세계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정신의학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거에 대해서 그 노 교수가 백발을 휘날리면서 마지막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빽빽히 들어선 세계에서 찾아온 정신의학자들이 다 학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웬 학생 하나가 이 한스 셀리 노 교수의 발길을 막으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스트레스, 나가도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그때 한스 셀리 박사가 딱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영어 교수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apprecia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appreciation이라는 말은 항상 삶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비결,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신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 감사 없어요, 삶 속에. 그러잖아요. 장차찬에 올라온 사람들은 감사가 아주 메마르고 감사가 쩍쩍 갈라지고 아무것도 원망, 불평, 짜증, 그냥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수영이 아니고 새벽에 새벽기도 안 하고 야호가 아니라 감사.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자세가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계에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로토닌 호르몬인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면 사람이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뇌 세포를 활력 있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들으세요. 우리 감사할 때 뇌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펑펑 나오는데, 이거는 뇌를 살린대.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게 하는. 공부하는데도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은 막 솟아나는 거야. 공부하기 싫어. 세로토닌 반대가 뭔지 모르겠지만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 세포를 잡아먹으니까 막 더 짜증나고 졸리고, 시험 볼 때 기억도 안 나고, 공부는 쎄빠지게 했는데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 이 세로토닌, 이것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막 나오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뇌를 건강하게 하고, 뇌가 건강한 사람은 온 몸이 건강한 거예요. 다리가 문제가 있고 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정신의학계에서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이분은 죄를 느나르라고 하는 홍당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쓴 그런 작가인데, 프랑스 작가입니다. 이분은 본래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46살에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기독교인이었었는데 늘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무슨 글이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눈이 보여서 감사하다.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귀가 들리니 감사하다. 몸이 움직인다. 너무 감사하다. 기분도 괜찮다. 정말 감사하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인생은 참으로 감사한 삶이다. 이것이 주를 나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짧은 시인데,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이 시를 읽다가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져서 감사한다고? 그 진짜 감사하더래요. 아까 그랬지요. 지난밤에 눈 뜨고 눈 감고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 눈 못 뜬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눈이 떠지는 게 감사. 누웠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두 발로 서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와,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몸이 움직여서 감사, 팔이 움직여서 감사. 장태산 사모님 어깨 수술했는데 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팔이 올라가도 않고 내려가도 안 해요. 여러분, 올라가면 감사하세요. 내릴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올라갔는데 못 내리는 사람도 많고, 내렸는데 못 올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 이시영 박사님이 그 글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들 한대요. 자기 발을 주물르면서, 봐라, 네가 고생 제일 많이 한다.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복음도 아닌 얘기를 자꾸 하냐고. 예. 주여, 그래, 아주 복음으로 충만하십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봐라, 네가 수고를 제일 많이 한다. 오늘 조심해서 걸을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화풀이 한다고 깡통 차다가 괜히 괜히 돌박 차다가 또 발에 피나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조심해서 걸을게. 봐라, 고맙다. 수고했다. 조심할게. 발에, 자기 발한테.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야, 진짜 얼굴 이뻐지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오늘 일러드릴게요. 거울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세요. 코가 이게 뭐야? 입은 또 이게 뭐야? 아우, 정말. 눈은 또 까풀도 안 지고,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할렐루야. 그 눈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잘 봐줘. 그래. 그렇지. 까무잡잡해서 고마워. 감사해.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 같아. 할렐루야. 파운데이션만 들이다 바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계통에, 이분도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지금은 이렇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하는 미래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우리가 쉽게 선불 감사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장래를 보고 미리 감사하는 선불 감사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간혹 강단에 올라오는 헌금을 보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가끔이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감사헌금을 내버려. 감사 제목을 써서 감사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네? 지금은 어려운데 집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헌금. 감사헌금을 미리 내버리는 거예요. 집도 없는 사람이 집 줄 걸 믿고 감사하고. 이게 선불감사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호주에 집회 갔을 때 그 호주 시드니 장로교회에 그 학원을 경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번대요. 그런데 그분이 1억씩 한 달에 수입을 올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는
발생하지도 아직 않은 수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미리 원하는 만큼 5천만 원 벌 때 1억 원의 11조,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를 내는 거예요. 얼마씩? 크게 해봐요. 괜찮아요. 여러분 거 아니라고. 얼마씩? 1,000만 원씩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1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플러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이 그에게 1억이 넘는 수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믿음은 흉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장로님의 선불 감사와 11조 같은 것은 웬만한 사람은 흉내도 못 냅니다. 무시, 평상시 11조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10만 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000만 원을 선불 11조를 합니까? 이거 흉내내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선불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선불 11조, 선불 감사는 하나님도 꼼짝 못할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한테 미리 선불 감사를 해버리는데, 여러분 선불 준 사람이 우선이 알죠? 뭐를 계약했어도 미장원도 예약하는데 아침에 세 사람이 심포장이 있어요. 오늘 돈 벌었네. 근데 누굴 제일 먼저 해줄까? 선불 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선불 낸 사람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선불이라고 하는 게, 선불 감사가 이게 엄청난 위력이구나. 역대상 20장에 보시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에 이 연합군 앞에 유다가 나라가 먹힐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백성들이 금식하고 왕이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이상한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빨리 너 노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갖고, 노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은혜가 있겠다 없겠다를 뭘 아냐면, 준비 찬송할 때 전 딱 알아요. 오늘 은혜가 많이 임하겠구나. 전 저 안에서 들어보면 알아요. 저 음을, 저 곡을 이걸로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전 저 아래서 그냥 여기서 연습하는데 전 저 아래서 느끼고 있어요, 그걸. 오늘은 조금 힘들겠는데. 제가 빨리 올라와서 여러분 그 찬양하는 이들에게 곡을 수정하면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목사님은 찬양단들이 하는데 뭐 바꾸라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노래를 들어보면 딱 알아요.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딱 알아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저는 딱 알아요. 여기서 오늘 저번에 큰 예배 시간에 뚜레뚜레하고 막 신나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절 보시라고 했잖아요. 자꾸 뚜레뚜레 다 무시고 막, 다른 사람 머리가 보이고, 누가 안 와 나왔나. 이따 보세요. 그거 지금은 여기 집중하는 시간이다. 생각이 딱 집중 뭐하지. 눈은 절 쳐다보는데 생각이 딴 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빨리 끝나고 놀러 가야 되는데 뭐 빠진 거 없나? 아이고 가스를 안 샀네. 아이고 가스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왜 하느냐면요, 주보다가 써놓고 또 흘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성전 들어와 보면 여기다가 빼놓은 거 가스 뭐. 그러니 뭔 너무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빨리 예배 해치우고, 이거는 그냥 해치우는 거고 본업이 놀러 가는 건데. 그런데 찬양대를 만들어서 감사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만들어 갖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왕께 감사하세요 하고 막 이제 적군을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하나님 참 희한한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엉뚱하다니까. 엉뚱해요. 하나님은 꼭 내가 싫은 것만 하라고 해. 참나. 하나님은 좋은 건 다 자기가 하시고 나쁜 것만 시켜.
제가 얼마나 되게 웃기는지 아세요? 제가 장태산에 잘 가잖아요. 거기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요. 거기는 1 더하기 2를 가르치려면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에 가르치는데 1 더하기 2, 그럼 3, 1 더하기 2, 3 막 일주일 동안 외우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 그 다음 주일에 그럼 2 더하기 1은 그러면 가만히 있다 그런대요. 쉬운 건 다 자기들이 하고 어려운 것만 낸다고 그런대요. 1 더하기 1을 일주일 동안 가르쳐도 일주일 후에 2 더하기 1은 얼마나 보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식대로 해야 돼. 응답도 자기 식대로 와야 그렇게 하고 싶지. 하나님이 시키는 건 엉뚱해. 여러분, 무슨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무슨 찬양대를 조직해갖고 감사 찬송을 부르며 전진을 합니까? 이 얼마나 웃기는 노릇입니까? 어떻게 여리고 성이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성을 빙빙빙 돕니까? 그럼 무너집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 통박이 막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여도 순종이 안 돼요. 내 머리가 IQ가 막 돌아가고 막 뇌다가 막 돌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잡히질 않아요. 아멘 하세요. 이게 망가져야 돼요. 내 통법이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웃기고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저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감사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서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길을 쓰고 가는 거야. 못 나가게 가면 더 나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예요. 한눈 가진 사람들이 두눈 가진 사람들을 똑바로 보면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틀리게 봐야 돼요. 제대로 눈이 두 개네. 이상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야 돼요. 쟤들은 사복에 가서 뭐 하나? 쟤들은 교회 가서 뭐 하지? 우리 노는데.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 찬송을 듣고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바람에 손 한 번 안 쓰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맥추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맥추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먹는다.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열매를 먹는 초실절, 다른 말로는 77절,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많아요. 똑같아요. 같은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맥추절날, 이 오순절입니다. 이 맥추절기인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약속한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기도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진 날입니다. 따라해봐요. 맥추절은 오순절이다.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때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맥추절을 지키는 7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는 바로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이때부터 힘차게 온 세상에 방방곡곡 선교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맥추절은 기독교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맥추절은
성령 운동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은 우리 모두가 오순절 날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이 맥추절에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마지막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내가 그에게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해 줄 것이고 그에게 놀라운 구원을 줄 것이다. 앞으로의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늘 예물을 드리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은 여러분 삶에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라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 11조 갖고 그 받아 먹어갖고 왜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감사 예물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이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유, 목사 진짜 사기치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돌려서 해? 아니, 정말 아니에요. 죽여도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아세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제목, 예물을 더 많이 드리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있어도 어렵고 없어도 어려운 사람들은요 11조를 기를 쓰고 하세요. 아까 썼잖아요. 예. 10의 2조는 못할지라도요 기를 쓰고 11조를 하세요. 예. 그래야 여러분 물질적으로 회복되는 날이 와요. 경제가 회복되고 빚 다 갚으면 11조 하겠다? 천국 갈 때까지 한 번도 못해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못해요 11조. 감사헌금? 여러분 여기에 오는 감사헌금 내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남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 이 감사절에 감사로 풍성해지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며 감사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